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나누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똑같은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당연히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가끔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코론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진짜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죠? 자, 호세아는 그럼 누구인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호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나쁘면 나쁜 건데 그전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학자들의 생각에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가 망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금송아지 같은 것에 신경 쓰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평가는 이런 인물을 받고 있었죠. 호세아 왕의 정치적인 성향은 그는 친아시리아파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임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왕에 등극했을 때 아시리아의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 신하국이 되어 조공을 바쳤고 아시리아 정책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아마도 전임 왕이었던 베가가 아시리아 싫어 하고 이렇게 막 반기를 드는데 아시리아한테 겁내 막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처맞고 있었잖아요. 처맞고 있으니까 국가가 풍전 위기에 있으니 아시리아랑 지금 싸우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나름 구국의 일념으로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실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국가의 존립을 위해 아시리아에게 항복을 했고 신하국이 돼서 조공도 바치고 아시리아 정책에도 적극 동조했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리아 왕권이 교체가 됐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살만 에셀 살이 쪘나? 살만 에셀 5세가 즉위합니다. 이때다 하고서 호세아는 갑자기 친아시리아 성향에서 반아시리아로 돌변하게 되죠. 주변 여러 소국가들을 규합하여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일으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절대적인 친아시리아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 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아시리아에게 항복을 했으나 이 어느 순간에는 독립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독립을 했죠.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발람에 가담했던 호세아 전권 아시리아 왕권이 교체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독립하고자 했고 그런데 이때 호세아는 애굽에게 지원 요청합니다. 애굽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뿔싸 호세아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이때 당시 애굽은 이제 내부 분열이 있어서 거기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원 요청을 하자. 아이고 애굽 형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못 도와줘. 네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좀 뭔가 정보전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좀 아마 아마 인내심이 한계가 됐을 때 어쩔 수 없다 이때 해야겠다 했는데 마지막 계산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아마 좀 100번 양보해서 좀 좋게 좀 포장해주다면
참을 때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애굽이 뜻대로 계산을 안 해줬거나 아니면 애굽이 마지막에 순간에 확 돌아섰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의 보복 진압이 이루어졌고 살마네셀 5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정 나옵니다. 당연히 호세아는 무력하게 체포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항복했기하고 호세아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행님, 우리가 행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시 한 거죠. 하지만 호세아는 여기서 왕권을 유지는 했는데 1년 뒤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아마도 한 번 반란을 일으켰으니 아니면 조공 바칠 것도 없었는데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이제 그냥 막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한 번 이제 바치기로 맹세했다가 다시 1년 뒤에 다시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최후의 항전한 것 같아요. 이제는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타이밍쯤엔. 그래서 살마나세 5세가 이제 호세아를 체포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마지막 자존심 사마리아 도시를 파괴해버렸죠.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지만 마지막까지도 항전했으나 살마네셀 5세의 후임자였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함락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포로 및 이주를 시켜버렸고 정복국가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을 방해했죠. 이것은 아시리아의 전형적인 제국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민족과 그 땅 터전을 분리시켜야지 그 민족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호세아라는 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한 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항전과 하나님이 없는 안보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의 역사를 성경에서 읽다 보면요, 성경의 가장 주인공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배제되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항전과 하나님이 없던 안보와 그들의 역사의 결과는 바로 패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요 근래에 많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는데, 가끔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다 보면 선거에서는 참여하는 국민과 민주주의, 어쩌면 서민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신경 쓰는 외침도 있었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결과는 참 저조한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다시 한번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호세아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솔직히 호세 왕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열심뿐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열심의 결과는 패망이었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이 성경수다 말씀 영상은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만약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성경수다 말씀 영상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저도 제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